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앞으로 이어질, 특별히 이번 주에 시작될 청년부 수련회와 또 우리 인생이 찾아올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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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고백합시다.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도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도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역자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들 때 품어주고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번 주에 진행되는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확신하며 거하라를 주제로 코람데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손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을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네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억지로 함이나 인색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교사들이 곳에 함께 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들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의 제목처럼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또 찬양대 대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수련회 때 이제 저희가 찬양 집회 때 할 찬양들의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찬양을 익히고 오시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같이 첨부해드린 유인물은요, 우리 수련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계획서와 일정표가 있으니까요,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미리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시다.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출발을 했고요.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교사로 봉사하는 우리 14명의 청년들이 함께 그곳에 동참해서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희도 한번 준비해 보죠.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프로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프로필의 뜻, 어학사전에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의 양력,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렇게 간략한 자기소개, 이런 뜻이죠. 프로필은 한 사람의 인생을 특징적인 것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특정할 만한 어떠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리한 것이 프로필인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흔하게 이 프로필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필 사진. 그래서 우리 그 SNS에 이제 대문이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딱 사진 놓는 거. 이렇게 가장 이 단어로 많이 쓰이고, 또 하나 요즘 들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몸 속에서입니다. 이게 뭐냐?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게 식이요법을 해서 이제 살을 빼고 이제 몸을 아주 좋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는 일, 이게 이제 바디 프로필이죠. 요즘 이 바디 프로필은요, 이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이제 버킷리스트로 도전해보는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그 아름답게 만들어진 몸을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치면 그 뒤에 딸려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후유증입니다. 이 바디 프로필을 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후유증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증언되고 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 후유증이라고 치면요, 다양한 경험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작용들 중에 대표적인 게 몸이 붓는 부종, 요요 현상, 빈혈, 무월경, 탈모, 폭식증, 거식증, 피부질환,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도전했다가 내 몸이 그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또한 후유증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몸을 건강하게 운동해서 만든다라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저도 요즘 운동을 하지만 저는 이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남아지만 몸의 변화가 보여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참 만족스럽고 이 삶의 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준비 없이 무리하게 이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후유증이 돼서 내 몸의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뭐라고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 들어와서 저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얘기할까요? 이것도? 네. 사회 문제를 저한테 지적하니까 너무 무거운 문제라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예.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살을 빼고 먹어야 될 영양소들을 섭취하지 못하면 이 몸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몸에 탈이 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바디 프로필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차분하게 결정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절대 무리하게 이벤트처럼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내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는 사실 이미 수십 년간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단시간에 몸을 만들어서 그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몸을 사진으로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건강한 바디 프로필이지, 억지로 단시간에 급격하게 몸을 만들어서 미관상 좋은 몸을 만들어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여러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나를 만들어 온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이 결국엔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나 이벤트를 가지고 하나의 자극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이라 판단하고 착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 후유증을 받아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권면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을 나답게 살아내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시간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지혜 있는 사람이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단순한 이벤트,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지 말고 네 삶에 있는 모든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그 뜻을 이해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때 어떠한 큰 사건이나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벤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것을 물론이고요,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을 모두 동시에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겉면이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선하게 바라보시는 일이 뭘까?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일이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 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주목하게 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내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분별해라, 이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모습인과 동시에 반대로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음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음주에 관대한 사람들,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꼭 꽐라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술을 취하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이 세상적인 그 유흥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고 누리고 즐기는 자극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 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술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술을 먹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취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지혜 있는 것, 지혜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절제력을 잃게 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 자극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력을 잃는 세상의 자극들에서 네 자신을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술 취함이라는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 흡연, 그리고 요즘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마약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 삶을 눈과 귀를 주목시키는 여러 자극과 쾌락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쉽게 접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고 그 자극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자극에 내 삶을 맡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스스로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 이것이 왜 비슷하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취한 것 같다. 결국 성령 충만함에 빠진 사람들 또한 어떠한 거에 완전하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깊이 빠져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완전히 몰입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술을 마시고 세상적인 자극들에 빠져드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도 그러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이 성령 충만함에 빠진 사람들은 오히려 절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자극에 빠져든 사람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빠진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하는 삶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자극이나 쾌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빠진 사람들은 나를 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신체적이나 물리적인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서적인 감동,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격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극에 무뎌진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큰 자극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자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러한 자극과 쾌락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프로필도 보면 점점 자극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벤트들을 달성한 사람으로서 보여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자극적인 일들을 잘 참아내고 인내한 사람으로서 보여져야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우리 시대는 이것을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신체의 극한을 보여주면 내 삶이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받아내야 하는, 내가 견뎌야 하는 후유증인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참기만 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내 삶이 무언가 주어지는 것처럼, 내 프로필이 거창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뒤에 찾아오는 후폭풍을 견뎌내고 있는 한 사람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가는 누군가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프로필을 중요하게 써나간다, 아름답게 써나간다, 채워간다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방법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벤트적인 것으로 내 삶을 판단해서 거기에 내 삶을 끼워 맞추고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을 채운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스펙들을 채우고 내 삶의 프로필을 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차근차근 그 자리를 채워가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 이 시대에도 쾌락들이 있었습니다. 자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극에 중독되어서, 그 쾌락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이벤트 같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가운데 자극으로, 쾌락으로 무너지는 삶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쾌락과 자극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삶은 고민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여러 선택지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고 온전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선하게 바라보시는 자리를 선택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이 권면하는 삶의 내용 잘 보시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춰보면 좀 시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밋밋해 보인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밋밋해 보이죠. 그만큼 우리가 쾌락이나 자극에, 그리고 우리 삶을 이벤트적으로 바라보는 일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삶이 변화된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 그들은 절대 밋밋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큰 열정이 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가 변화되었고 그들이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소동할 만큼 그들은 삶을 시시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 시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밋밋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저게 뭐야? 저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극과 쾌락과 이벤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의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쓰여져 가는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을 쓰고 계십니까? 바디 프로필 며칠 만에 달성, 주량 소주 5병, 이런 것들을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프로필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쾌락과 자극과 이벤트를 달성했다고 해서 하나님 제 삶 기뻐하실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프로필은 다소 밋밋해 보이고 다소 시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삶으로 그 시간들을 날마다 채워왔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하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프로필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자랑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은 자극과 쾌락과 이벤트로 결정되는 삶이 아닙니다. 특히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그러한 삶은 더더욱 우리에게 맞는 삶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세상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의 시간들을 쌓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 있게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프로필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채워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끼워 맞춘 것이 내 삶이 아니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 삶에서 채워가야 할 프로필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온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활활 타오르고 재만 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비록 불꽃처럼 확 타오르진 못하더라도 수처럼
은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은 채로 내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프로필은 지금 어떻게 채워져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고자 했는가, 이것을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채우기를 원하시는 삶의 프로필은 무엇일까를 내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프로필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프로필로 채워지고 그 프로필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려지는 그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자극과 쾌락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의 스펙들을 채워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풍조를 따라가는, 그들을 본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고 그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내 삶의 자리들이, 내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쾌락과 자극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쾌락과 자극으로 내 삶을 채워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벤트적인 생각으로 채워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채워왔던 내 삶의 프로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삶이었는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삶이었는지 우리가 그 자리들을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드려질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삶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감격으로서 내 삶을 채워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꿈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간들을 채워감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능력들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써, 그런 능력으로써,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그런 지혜로움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그 삶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을 때마다 우리에게 절제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감사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쾌락과 자극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무너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고민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들을 고민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 커다란 용기를 필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들을 선택하며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을 고민하고 그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자라나는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